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오네요. 오늘 말씀이 일이에요. 제목도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일이 없으겠지만, 이제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어떤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젊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시집장가 다 보냈답니다.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는 좀 편히 살라고 했더니 편히 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떨렁 맡기더랍니다. 또 일하기 시작하죠. 육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를 맡겼더랍니다. 그러면서 몇 푼 지어주더래요. 이렇게 한 달 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애 그 돌보라고 주는 비용보다 내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름값 또 간식비, 그런데도 좋다 그럽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책자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인 19번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근데 저 책에서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4 반을 접어라. 여러분, A4 있죠? A4 반을 접어요. 이 답이 어떻게 나면 언제까지 일해냐 하는 답이에요. 이 A4 반을 접은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뭐를 써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자산이 얼마인지를 적어라. 여러분 지금 수중에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하여튼 현재의 돈을 적는 거예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뭘 적어요? 현재 나이에서, 현재 내가 살아고 현재 지금 나이에서 앞으로 살 날이 평균 80이나 90, 100이다. 그럼 100세까지 뭐 할 돈? 살고 먹을 돈을 적어봐라. 그러면 좌측에는 현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앞으로 이제 그 살아갈 자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현재 now, 왼쪽에 now, future, 앞으로의 미래. 계산을 해본 거야. 해보니까 어때요? 좌측에 1,000만 원밖에 없네. 근데 앞으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저는 시크릿. 앞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서 먹고 살만한 돈을 하니까 몇 억이 나와요? 20억이 나와요. 평균 한 90세를 잡았을 때. 그래서 그때 밑에 답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일은 해야 되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의 계산의 수치일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그런 사람의 일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읽은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오늘 이 시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를 몰라서 베드로라고 그랬을까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베드로다. 여기서는 너는 베드로라 하는데요, 더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바로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베드로 대신에 이름을 한번 여보세요. 바로 너는 서진웅이다. 우리 변인숙 군사님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너는 변인숙이다. 우리 김가희 집사님 이름 한번 죄송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너는 김가희식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앞전 구절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신감 있게 줘요 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래요. 너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바로 너는 베드로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요 웃기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하고 흡사해요. 오늘 이 너는 베드로다라는 말이요. 영상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앉아. 불법 체류자 새끼 앉아. 빨리. 합법된 지가 언젠데? 내 손 뗀 지 오래됐다니까. 새끼가 이게 뭐야? 오랜만에. 자,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하나. 나한테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앉아. 불법 체류자 새끼 됐어요. 앉아. 끝났어요. 합법된 지가 그 언젠데. 뒤에를 제가 잘랐습니다. 내 손 뗀 지? 이게 교회에서 보기에는 어떤 영상인지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잘랐는데 여기 보면 장인수가 뭐라 그래요? 나 옛날에 장인수 아니야?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다 마동석 형사가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합법된 지가 언젠데 지금 내 옛날에 장인수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제초에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 어부.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어부 장사. 고기 잡아서 하루를 먹고 사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차 게바라고 표현합니다. 시몬이란 히브리 이름. 시몬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시몬. 시므온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뭐라고요?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 헬라식 이름으로는 베트로,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시몬도 베드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베드로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제가 오늘 변인숙 권사님을 부르고 김관희 집사님을 이름을 불렀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는 순간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틀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바로 너가 베드로다. 바로 너가 서진욱이다.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몬이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요, 고기 잡는 어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의 정체성, 내 정체성을 다시 깨달았을 때는요, 내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내가 아니고요, 내가 비록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인생 속에서요, 내 자신의 참 감사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TV에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혼 숙녀 캠프를 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봐보래요. 저는 앵간하면 시사 뉴스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봅니다. 예. 혹시 전쟁 영화 나오면 다시 한번 볼까? 별로 안 보는데 저기 봤어요. 보니까 부부가 등장하더만요.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당신은 나의 현금 지급기야. 뭔 말이에요? 돈 벌어오는 기계야.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남편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 마치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는 베드로야, 바로 너는 베드로야, 정확히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니 남편이 돈 벌어오는 현금 자독기로 변화돼 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남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때우는 고통과 연속의 어부였다면 똑같이 일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 일이 나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게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함을 했을 때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바로 너는, 바로 너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요, 엊그저께 제가 휴가를 갔다 왔어요.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에 이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저희 피로도 풀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다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날에 풀장이 있었어요. 풀장 이렇게 탁 있었는데 너무 좀 기분이 좀 풀어졌나 봅니다. 그래, 딱 보니까 아주 최고급 그 리조트였거든요. 딱 갔는데 서양인들도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서양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바로 뛰어가지고 그냥 다이빙을 멋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탁 오리지널로 그냥 예전에 그 이제 해양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풀장의 그 깊이가 1.2m밖에 안 돼요. 그대로 이게 다이빙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명 배치기라고 하잖아요. 끝에서 이렇게 탁 하면 배로 탁 치면 안 다쳐.
저는 멋있게 그대로 머리부터 들어가는 바람에 그대로 머리를 박아버렸어요. 밑에 이게. 그래서요 1초간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거기 있던 그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거 머리는 이렇게 터지지 않고 피멍이 든 걸 보고요. 이제 베트남에 있는 국제병원으로 제가 이송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CT 찍고 다 국내에서 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뒷목이 좀 뻐근해요. 뻐근한데 웃기죠? 남이 다쳐도 웃어요. 근데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자 회의도 오고 밥도 먹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목회 그 일도 나누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괜찮으시냐고 그래. 괜찮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제 다이빙 할 나이 아니에요. 다이빙 할 나이. 오늘 말씀 준비한 거하고 딱 맞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때로는 내 자신이요 가장으로서요 해보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파동파동 막 했는데요 아이들은 안 알아주지 않아. 어떻게 당연한 걸 얘기해.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밤낮 새우면서 일한 거거든요. 이럴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돈 벌어 오는 가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현금을 생산해 오는 현금 지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옛날 생각하고 그냥 냅다 다이빙하는 그런 젊은 혈기의 그런 서진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더 꼬여. 젊은 혈기에 막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만 생각하다 보니까 고기만 잡을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다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현재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요. 바로 너는 서진웅이다. 나는 그냥 돈 벌고 집안을 관리하는 세상의 가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이에요. 그걸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분란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가정을 헤쳐나갑니다. 자식들을 다독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하게 살핍니다. 더욱더 성숙된 베드로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띄우시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두 번째, 문을 열어라. 뭐라고요?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깨달은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탁, 김광 집사님한테 천국 열쇠 탁 주는 거예요. 그래, 바로 너는 김광식이야. 딱 이렇게 해놓고 천국 열쇠를 탁 주.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도대체? 근데 이 천국 열쇠를요 딱 받았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요 매면 매고 풀면 풀린대요. 어떤 뜻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매다는 금하다, 풀다는 허락하다. 이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원어상에서 보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딱 준다는 거예요. 그럼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칭찬받으면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께 칭찬을 탁 받고 내 이름에 걸맞는 교회를 탁 세우고요 그게 들어가는 열쇠를 탁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잠가서 풀면 열고 들어가고 나갔다 들어가다 나갔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또 크게 해석하면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절대권을 주는 열쇠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축복의 열쇠를 다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는 건 여러분 좋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지금 금은보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열면 바로 나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바로 그냥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맥상의 이 열쇠는요 교회의 열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진짜 열쇠를 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지기는 한참 후입니다. 그때 당시의 열쇠는, 그때 당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오순절 다락방회처럼 가정집에 드리는 가정 예배야. 다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 의미는 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어. 그 천국 열쇠는 뭐예요?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근데 그 교회 내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응답을 하고 말씀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너는 베드로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준 다음에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여는 겁니다. 말씀으로 금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나는 내가 정체성을 다 깨닫고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을 다 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금할 것은 금하고 풀 것을 푸는 귀한 기도 응답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 우리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교사 경건을 합니다. 교사 경건을 해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각자의 또 삶을 또 나누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 분 교사가 저한테 저의 고백은 이제 다이빙 고백을 했고요. 한 분 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참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언약궤를 지고 가는 소.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울며 울지마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소. 마치 자신과 같다는 말씀으로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한 주를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천국 열쇠예요. 말씀으로 들어 삶의 문제, 애환의 문제를요, 그 말씀을 적용시킴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 묘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어렵고 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가야 될 걸 풉니다.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장가야 될 걸 풀어요. 기적의 열쇠, 저주의 열쇠, 상처받는 말의 열쇠, 온갖 음부의 열쇠를 푸는 자 되지 마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열쇠, 음부의 그런 상처받는 말들은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선한 사랑의 말을 선하는 그런 문을 여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정체성이 있는 여러분 가장 되시고 할머니 되시고 할아버지 되시고 어른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문을 열어라. 그 천국 열쇠는 말씀이다. 말씀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요? 생각하는 사람.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길 원하시며, 풀어나가는 가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생각해라. 생각. 자꾸 세상의 생각으로 그걸 풀어나가려 하지 마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고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며 그 지혜 주심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정체성을 찾고 말씀으로 문을 열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뒤돌아서 보니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영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아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